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천년왕국 이제 끝나고 오늘은 뭐예요?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을 보겠어요. 최후 심판. 이게 인류 마지막 심판인데 한 번뿐이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 자, 내용을 읽을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엔 우리가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모든 불신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장면이에요. 1번,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백보자 심판이냐면 흰보자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 흰보자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재판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일명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상반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부른다. 2번, 땅과 하늘이 없는 곧 현재 지구상에서 열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몸이 다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은 전부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불신자가 죽은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신앙을 지킨 7년 대환란 때 신앙을 지킨 사람들하고는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몽땅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몰살시킨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가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엔 불신자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최후 심판 이 자리는 불신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곳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우리 육신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미 아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읽읍시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영원의 존재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간 사람이 부활했을 때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부르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이네들도 음부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육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몸이 다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3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음부로부터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전 인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다 음부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정도냐면, 어디 백사장이 유명해? 해운대 백사장이 유명해?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집어내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존귀하고 희귀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 그 이전엔 주님이 아브라함 때가 얼마나 멀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 민족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 민족적으로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세월이 2000년뿐이 되지 않았다. 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전 인류로 따지면 정말 희귀하다. 지옥은 정말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믿지 않은 모든 자는 다 이 심판을 받는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데, 억울할 게 없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요, 심판인데 이거는요, 심판은 벌써 받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구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살리셨으면,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바꿔놓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이 복이 있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아담 이후 불신자들은 전부 이제 음부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4번. 최후 심판 현장에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심판을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믿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조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은 이르지도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여기서 또 생명 똑같은 영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는다고 누가 그러거들라 너나 받아라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그 심판의 자리에 없어요. 중요 표시 시작. 최후 심판 때에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와 살아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어 모두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천국 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 왕국을 통과한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 곳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심판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미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내가 번호에다 주진 않고 그냥 참고 표시를 했어요. 당구장 표시는 참고 표시예요. 그 참고 표시를 해서 이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갔을까? 이미 천국 들어갔다. 아멘. 그리고 심판은 계속됩니다. 5번. 심판주 하나님 앞에는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우리는 전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걸 가지고 더욱 기뻐하라. 귀신을 추방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바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그러면 여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쫙 있는데 왜 불신자를 지옥 보내는 심판하는 자리에 생명록이 있을 이유가 뭐겠는가? 나중에 꼭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이라고 말했지만 이 최후 심판은 심판이라기보다 따라서 하세요. 집행, 심판을 집행하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아직도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도 하고 사형을 언도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도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보류를 하고 있다고. 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난 연도를 몰라요. 내가 목사가 된 후에, 젊었을 때, 목사일 때 사형수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난 한 번만 딱 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 물론 그 현장이 안 보여요. 이렇게 커튼이 내려옵니다. 밥 언제 먹었어?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형은 교수형이라고 그래서 목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목을 쳐 죽이는 참수가 아니에요. 목을 매달아 죽어. 근데 어떻게 매달아 주냐면 올라가서 이렇게 지가 이렇게 매는 게 아니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의자와 함께 묶어 있어요. 그 사람 몸을, 그 사람 수갑도 채우고 몸도 묶는데 의자와 함께 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거기 판사와 변호사가 다 같이 있습니다. 검사는 없어요.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그 죄를 확인해요. 이게 이 백보자 심판에서 배운 이 미국의 제도에서 전 세계가 따라간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럼 그의 행위를 전부 여기 보면 행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멘? 방금 읽었어 우리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재판 과정과 그리고 선언 내용을 읽어줘요. 시인하느냐? 그럼 이미 선고를 재판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는 뭐 그 죄가 없다 그러면 변호를 할 수는 없고 마지막 가는 길에 제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그 소원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가 있는 거야.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가는 거고. 아무튼 그 마지막 그 뭔가를 들어주는 거를 이제 변호사가 합니다. 그러면 그럼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수의 유언대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러고 그럼 이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걔가 죽는데 내가 죽는 것 같아. 괜히 떨리고. 목사가 떨면 안 되잖아. 의젓하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손이 떨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주 마음이 여리고 뭐 약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도 정말 거긴 두 번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얹어서 이렇게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형수가, 내가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사형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갈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사형 집행장이에요. 그래서 어딜 끌려갈 때 이쪽으로 가면 면회를 간다거나 뭐 다른 뭐 때문에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막 몸부림을 치고 안 가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그냥 뭐랄까 담담하달까? 모든 걸 받아들인 상태예요. 막 기력도 없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나는 그때 다 잊어먹었어. 걔가 얘기한 건 내가 다 잊어먹었다니까. 뭔 말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기도해줬어. 그때는 기억이 했으니까 했겠지. 기도해주고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그 형장에서 밖에 안 나가요. 그 형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커튼이 쫙 앞에 내려요.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가 놓여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놓여 있는 자리가 털커덕 그리고 밑으로 꺾여요. 그럼 어떻게 돼? 의자와 함께 이 사람은 목이 딱 매달리는데, 숨이 막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몸무게와 의자 무게 때문에 털커덕 떨어질 때 목이 부러져서 죽어. 이미 금방 죽어. 그럼 그게 집행하고 이제 시간이, 그럼 그때 다 나와. 나머지는 처리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죽은 거를 의사가 확인하면 시신을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거 진짜 거시기하더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랬던 사람이야. 사형 집행에도 갔었던 사람이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여기는 그렇게 행위를 다, 그러니까 심판은 받았고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다. 사실은 집행의 자리다. 아멘.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최후 심판이라 합니다. 집행하는 자리를 최후 심판이라. 그래서 6번 읽읍시다. 시작. 인류 역사상 모든 불신자들이 음부에서 나옵니다. 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읽읍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한 대로 범죄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살면서 죄 안 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니까, 아멘. 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이야. 여러분, 잘 믿어야 되겠어? 대충 믿어야 되겠어? 아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아무래도 하나님 생각하게 되지. 그럼 7번. 모든 불신자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행위록에 의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뒤에 사형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쓰레기까지 다 한꺼번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음부 자체도 다 들어간다. 모든 게 다 들어간다. 뭐 이건 다 상징이에요. 사망이라는 말 자체도. 그래서 몽땅 그 저주, 심판 모든 걸 다 쓸어 모아갖고 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버린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에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믿으셨으면 아멘. 불신자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래갖고 지옥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래서 거기 왜 생명록이 있을까? 생명록은 천국 간 사람들의 목록인데 왜 거기에 심판하는 자리에 생명록이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은 옛날에 공부할 때 다 배워서 다 알아요. 그래서 날 보고 그러다니 날 치다보면서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예고를 날리고 그러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이게 마지막이거든. 이게 최후 심판의 마지막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록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록에도 없어. 행위록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영혼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는 죄를 짓는 행동이잖아. 그렇습니까? 근데 행위록에도 기록이 안 되고 생명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여기? 여기서 왜 생명록이 필요할까요? 생명록에도 없고 행위록에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생명록에도 없고 행위록에도 없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음표를 해서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누굴까요? 태아. 뱃속의 아이는 이미 생명입니다. 아멘. 뱃속의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유아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 그동안에.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은 행위록에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죄를 범한 전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이가 생명록에도 없다 이러면 지옥에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엄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한 거예요. 엄마를 인하여서 유아일 때는 스스로 죄를 범하기 전에 영혼은 바로 그 엄마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정해진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심이 틀림없는 것은 엄마가, 특별히 엄마가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틀림없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됐습니까? 왜 이 마지막 심판에 생명록이 있어야 되는지를, 행위록에도 없고 생명록에도 없는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를 안 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귀신을 추방한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이미 기록되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이를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에 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천국에서도 천국에 못 들어온 인간들에 대해서, 지옥에 간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뭐 천국은 간단하게 그냥 팍팍 넘어가서 2주 만에 끝을 냅니다. 21장, 22장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요. 천국은 전부 보석과 숫자로 되어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 할 수 없어서 전부 상징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상징을 오래 붙들고 늘어져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월 첫 주를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감사한 금액을 10월 첫 주입니다 라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최후 심판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서 소망을 했습니다. 내 형제 5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음부에 저들이 오지를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될까요? 이 사실을 말해주면 저희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음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엔 이미 율법을 전하는 모세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 올시다. 먼데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니까 내버려 두고, 또 옆에 동네 사람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힘써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했고,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무리해도 괜찮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돈을 써서 용돈을 주면 말을 듣는다면 그거라도 활용해도 괜찮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을 공부하면서 이 무서운 지옥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